다음은 충실한 시민 의식을 위한 양심의 형성 시간입니다. 2015년 미국 주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가톨릭 신자로서 더 나은 세상 건설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안내해 주십니다. 이 시간 조민현 요셉 신부와 김선미 아가다 수녀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가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충실한 시민의식을 위한 양심의 형성 시간의 조민현 요셉 신부입니다. 네,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네, 천주교 신자들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선을 갖고 말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올바른 양심을 형성해 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양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천 가지의 말과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그 가운데 인간이 해야 할 행위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이 많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선한 거나 악한 행위를 구별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 즉 양심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양심을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가장 내밀한 핵심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3억 헌장 16항에 보면은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행위이며 지성소이다. 거기에서 인간은 홀로 하느님과 함께 있고 그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합니다. 이 양심의 깊은 곳에서 우리는 법을 발견하는데 이 법은 언제나 선을 사랑하고 실행하며 악을 피하도록 부릅니다. 필요한 곳에서는 마음에 기에 대고 이것을 하여라 혹은 저것을 삼가라 하고 타이릅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신앙생활의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은 우리들 신앙의 진리에 근거한 건전한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진지한 시도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조직폭력배는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조직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는 양심이 전혀 없을까요? 그들도 자기 조직을 배신하거나 비겁한 행동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 안에서 가족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가책을 느낍니다. 사람마다 양심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어떠한 사람도 양심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죠. 양심을 영어로 conscience라고 합니다. 칸은 함께라는 뜻이고 션스는 흔히 과학이라고 번역하지만 더 원래적인 의미는 아는 것,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은 어떠한 상황을 더불어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청소년이 탐나는 물건이 있어서 충동적으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요. 그렇지만 내면에서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또는 선생님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나는 너를 대견하게 생각했었는데 더 나아가 하느님의 목소리도 듣게 됩니다. 어떠한 인간도 관계성을 떠나서 홀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자기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또 하느님과 더불어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더불어 판단하는 양심의 기능은 어느 누구에게나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이 사람마다 양심의 내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누구와 더불어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깡패는 깡패들끼리만 어울려 다니면서 그들 수준의 눈으로 자신의 행동을 판단합니다. 신자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처럼 올바른 양심 형성은 올바른 이들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신자들이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양심을 올바르게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심각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778항에 나온 것을 보면은 도덕적인 양심은 이성의 판단으로서 양심을 통해 인간은 자기가 하려는 행위, 하고 있는 행위, 이미 행한 구체적인 행위의 도덕적인 가치를 알 수 있다. 인간은 모든 말과 행동에서 자신이 정당하고 옳다고 여기는 것에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자기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에 충실하게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심은 올바로 형성되어야 하고 도덕적인 판단은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형성된 양심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선에 맞는 판단을 이성에 따라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쉽고 또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인간에게는 양심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양심 교육은 온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 올바른 양심을 형성하는 것에는 몇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느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인데요. 시편을 여러분이 탁 열면 제일 먼저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행복에로 초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들의 길에 들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양심 교육은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해주고 또 마음의 평화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실천해 가는 것이 올바른 양심 형성에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양심을 형성해 가기 위해서는 신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양심 성찰이라고 하면은 고해 성사를 보기 전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살펴보는 죄의 목록과 같은 느낌을 받기 쉬운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그때 느낌은 어떠했는가? 혹은 양심에 찔리는 것이 무엇이는가? 내 마음과 생각들이 어떠했는가 등을 기억하면서 의식의 흐름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심 성찰을 의식 성찰이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양심 성찰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나의 의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 양심 성찰을 해 나가기만 한다면 이 기도는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활동을 잘 이해하게 되고 또 따라서 우리가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을 하거나 또 날로 들어가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를 진리에로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양심을 형성해 가기 위해서 신자들은 성령의 선물에서 도움을 받고 또 다른 이들의 증언이나 충고에서 힘을 얻으며 교회에 권위 있는 가르침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자들이 교회의 윤리적인 가르침과 신앙에서 자신의 양심을 형성하지 못했다면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